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룻기 8번째 시간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의중을 3번씩이나 시험해 봤어요.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사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 나오미와 동행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신앙에 의해서 결단을 내린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3번씩이나 시험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두 자부에게 나를 따르기에는 너무나 먼 길이니 이제는 돌아가라. 모압을 출발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오미는요, 두 자부에게 나를 따르기에는 너무나 먼 길이니 이제는 돌아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자, 이렇게 권했을 때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요, 그 말을 듣고 돌아갔어요.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이 낯선 땅에 간다면 재혼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다 일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도 젊어서 낳지, 결국은 늙으면 못 낳으니까 기회를 놓치면은 재혼할 기회도 놓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돌아가라고 이렇게도 권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르바가 떠난 사실을 본보기로 룻을 강권했어요. 오르바가 돌아가자 이제 나오미는요, 룻에게 오르바도 떠났으니까 너도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룻에게 떠나라고 또 권해요. 자, 이렇게 3번씩이나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한사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더 이상 돌아갈 것을 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복된 자는 이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도 그것을 뿌리치고, 지금까지는요 내가 모압의 신을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니까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하기를 그치고 더 이상 돌아갈 것을 권하지 않았어요. 너 의사가 정 그렇다면은 그러면 나와 더불어 함께 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온 성읍이 떠들썩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왔거든요. 그것도 돌아왔는데 또 놀라운 소식은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고 남편도 없는 며느리와 더불어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 즉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희락과 기쁨의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불러졌던 나오미가 이제는 마라, 즉 괴로움, 쓰다로 칭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의 뜻은 괴로움, 쓰다, 그런 뜻입니다. 마라의 뜻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말씀을 떠난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 때는요, 우리가 보기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 같아요.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그걸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막 믿으려고 용을 써서 믿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 좀 제발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선물이라는 건 당사자가 받고 싶어 받는 거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니까. 그럼 받는 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아유, 쑥스럽네. 죄송하네. 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될 사람에게는, 믿어야 될 사람은 안 믿는데, 전혀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는 거를, 그걸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안 믿겠냐 이 말이에요. 12년 혈류병 여자 보세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아갔으니 피골이 상접한 여자, 그나마 그렇게 12년 동안에요, 좋다는 명약은 다 먹어봤고 명의는 다 찾아가 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병을 낫고자 몸부림을 쳤지만은 점점점 위중해지던 차예라고 했어요. 전혀 차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살 수만 있다면은 무슨 방법이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느닷없이 그 여인의 기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뭐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어쩌면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렇게 믿음을 주셔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12년 혈류병 여자를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순종만 하면은 결과를 우리가 얻는데, 많은 분들이 믿음은 주시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가서 손 갖다 댄다고만 낫겠어? 내가 약을 안 써본 사람 같으면 몰라도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유명하던 의사는 다 만나보고 나도 나으려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효과가 없는데, 세상에 그 사람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이런 믿음, 이 정말 이 허무맹랑한 이 생각을,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도 아마요, 내가 너무 병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무슨 이게 헛것이 보이나,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생각이 드나 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다 외면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외면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12년 동안 고생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로 이제 가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또 가는 도중에도 또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습니까? 왜?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던 여자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아마 일어서기만 해도 현기증이 뱅뱅 아마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생각해 보는 게 도저히 그까지 가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하면 또 주저앉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막상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은 접근을 못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이 뭐냐 하면 혈류병으로 말미암아 하혈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의사분이 저에게 가서 강의를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한의사가 그 병은 고약한 병이라 냄새가 그냥 천지를 진동한데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그나마 또 이런 부정한 병은요, 사람들과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처지인데도 앞으로는 가지 않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대잖아요. 요 손을 댈 때까지 그 난관, 성경엔 생략되어 있지만 어떤 어려움 그 과정을 이 여인이 통과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어려운 난관을 통과해서 드디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 그대로 믿고 실행에 옮겼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이 여인을 그토록 괴롭히던 혈루병의 근원이 손을 대는 순간 딱 근원가 마르면서 혈루병이 나았대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알아듣겠습니까? 이건 도무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이 여인에게 주신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내 머리에서 한 번 더 굴려가면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틀림없이 그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로만 살면은요,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남보다 잘 살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 살면서도 계속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는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깨닫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상상치 않았던 어려움이 닥치면은 기회다 하면 손을 탁 놓고 떠나가 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또 생각지 않았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주시는 순간에 그 약속만 붙잡고 흥분하고 살지 말고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누리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개고생합니다. 이 개고생이라는 말은 안 해도 될 고생을 한다 이 말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베들레헴이 뜻이 떡집인데, 말씀의 집인데, 이 말씀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말씀을 믿고 산 게 아니고, 환경을 보고 살다가 보니까, 기근이 들었던 베들레헴을 버리고, 풍년이 된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가, 10년 만에, 환경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정은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자기의 환난이 우연히 있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자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말씀을 떠난 사람의 결과는 이렇다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져요. 말씀을 붙잡으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삶을 살면서요, 정말 애가 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까? 근데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어지는 일이라 뚱딴지 같은 소리거든요. 믿을 걸 믿으라고 그러면 누가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성도에게는 스스로 복을 차고 가버렸으니까. 나오미의 희락과 기쁨으로 살던 사람이 마라, 괴로움과 쓰다라는 쓴 삶을 살고 그런 주인공이 돼요. 이것이요,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연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연 과정의 하나였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내게 유리하니까 아멘 하지 말고,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환경을 허락하셨느냐, 그걸 자꾸 매 순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말씀 안에서 살 때는 풍족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집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비어 돌아오게 하셨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풍족하게 그나마 가지고 나가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신다. 이건요,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요, 이 말씀의 소중함을 좀 깨닫고 말씀 공부에 좀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좀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느 처년에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빠져나와서 나도 남들 보는 데서 그래도 한 번쯤은 잘 살았노라 말하는 날이 있을까 하고 참 너무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계를 꿈꾸고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다 허락하시면 느껴지는 것이요, 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구나,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임과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염려 걱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남보다 부족하다는 거 알고 의도적으로 모르고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알고 선택하셔서 육의 사람인 나이가 지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이걸 이용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육신을 입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역사하시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다는 이 육체를 주님은 이용하시고 내 역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허락하셨어.
그 일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이런 삶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보시다가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안 이루어지는 게 없구나.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문제 있는 나만 하나님이 싹 고치는데, 이 고치는 것도 너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사고와 가치관으로 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영원히 영생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원수와 더불어 함께하면 그곳이 지옥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난 내 성격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모두 원수로 치부하고, 정말 찬바람이 쌩쌩 도는 그런 분위기에서 산다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가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은 거기는 천국인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내가 지금 현재 항상 제가 강조하는 그거잖아요.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 있으며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은요, 생사 화복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잖아요. 그런데 품에 안긴 이 양 말고 나머지 양들은 각자 나름대로 살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만나면 주여 그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가오거든요. 예. 이건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내가 머리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으로 줬는데도 그걸 복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안 알아주는 개고생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다 좋은 사람이고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니까요.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못 깨닫고 산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빨리 깨달으시고 하루라도 더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말씀에 떠난 결과의 성적표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 나오미가 마라가 됩니다.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비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극한 시련 가운데서 나오미가 보여준 삶이에요. 본인이 원했던 삶은 아니었지만 극한 시련이 나오미에게는 정말 숨 돌릴 여가도 없이 들이닥쳤어요. 남편 죽었고 두 아들 맞아 죽었을 때 아마 남편만 죽어도 현재 의지하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잖아. 남편은 현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고, 자녀는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죽었다는 거는 현재도 희망 없고 내일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어도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인자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둘을 맞이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고 신앙인으로서의 훌륭한 본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왜 허락하시느냐.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면 누구든지요, 신앙인이 아니어도 다 이웃들에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되어지면 자신도 챙기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고 산다라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이방 며느리들을 맞이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왜 이랬을까 생각할 때 며느리이기 때문에 보살펴 준 것도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어머니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방 며느리도 그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인으로서의 훌륭한 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려운 시즌 환경을 허락하실 때는 네가 그동안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라고 그 어려운 환경을 주셔요. 육이 죽어야만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죽이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때 드디어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보배로운 신앙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위하여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주셨을 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별로 은혜도 안 되어지는 나의 성품을 드러내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처럼 예수 믿을 바에는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내가 훨씬 더 당신보다는 나은 인격을 가져서 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요, 삶 속에서 항상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듣고 있다. 자,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말과 행동에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는요, 내가 죽어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못 나타나게 하고 내 고약한 성질만 나타내고 하니까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여 정신을 차리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다음에 하나님께 입은 언덕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였으며 인간의 도움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 하나님께 입은 언덕에 대해서도 감사했지만 인간의 도움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와 더불어 함께 해야 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이제 시어머니를 위해 봉사, 이건 룻기 2장입니다. 지금까지는
1장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룻기 2장.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봉사를 합니다. 자, 이삭을 줍는 룻이 우연히 이른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아도 글쎄 우연은 없답니다. 다 필연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행복자로 살아야 될 사람은요, 우연히 들어왔다가 정말로 말씀에 붙잡혔어. 말씀의 그 매력이라 그럴까요? 그 의미를 깨달으면요,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말씀이라면은 너무 딱딱하다고 외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그만두고요. 자, 우연히 이런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자, 친절한 주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보살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앞에도 이렇게 사랑과 고임을 받도록 허락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셔요. 뭔가 모르게 저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위험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군대 장관 비걸과 왕이 하는 얘기가, 아비멜렉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무리 옆에서 당신의 삶을 지켜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와 더불어 화친을 맺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 저분의 삶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저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는 것처럼. 친절한 주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보살펴 줍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거든요. 다른 밭에는 가지를 말며 자기 밭에서만 죽고,